이번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요한복음과 신앙 62번째 시간으로 도전 2024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제 인생에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이유는 새롭게 물된 동산교회를 시작하고 또 샘 선교회를 새롭게 창립하는 날입니다. 거창한 창립식은 없지만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샘 선교회를 오늘 세우게 되는데요. 샘이라는 단어는 South American Mission이라고 하는 머리 글자를 합쳐서 샘이라고 부릅니다. 그 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좀 중남미 선교를 돕고 또 선교사들의 소식지를 만들어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회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기회가 되면 또 장소가 정해지면 샘 선교회와 물된 동산교회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헌스빌에서 사역할 때에 멕시코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샘 선교회를 만들어서 중남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샘 선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7일 오늘은 제 인생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역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사역은 좀 편안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어려울 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도 보면 좋은 열매가 맺혀 있는데 그 좋은 열매가 다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더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겠다고 하면 1년, 2년이 지나면 아마도 그 열매는 썩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사역, 새롭게 시작되는 이 도전이 의미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학자들이 올해는 어떤 경제적인 트렌드가 유행할 것인가라고 서로 의논을 하고 1등으로 뽑힌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AI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AI, 올해도 AI, 작년에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팍 활성화됐잖아요. 근데 올해는 더 AI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MZ세대라고 부르잖아요. MZ죠. 그런데요, 지금 MZ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MZ를 넘어서 다시 알파로 돌아가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Z와 알파를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요즘 세대를 부릅니다. 보통 10살에서 29살까지가 잘파 세대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약 1,500만 명 이상이 잘파 세대예요. 잘파 세대의 특징이 있다면 잘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경험하는 시대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렉사.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알렉사라고 하는 단어를 맨 처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잘파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간단해요. 3요만 기억하면 되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할 일과 안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사는 세대가 잘파 세대의 특징이에요. 의미가 없으면, 미닝이 없으면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구를 사귈 때도 MBTI 검사를 하잖아요. 옛날 안 믿는 분들은 점을 보고 했다고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MBTI 검사를 하고 나하고 안 맞는 짝이야, 나하고 맞는 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파 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인플루언스, 뭔가 영향력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좋아요, 엄지척 이런 거에 굉장히 목숨 걸어요.
몇 사람만 엄지쳐가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가 인플루언스인 줄로 착각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 샘 선교회를 세우고 또 물렌 동산교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도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도전 2024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는 과거가 아닌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닌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가, 옛날이 좋았어. 나 때는 말이야. 옛날만 얘기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좀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얘기 써먹을 건가요? 옛날에 금송아지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옛날이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단한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듯 신앙도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얘기하죠. 돈을 상징하는 황금,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그리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에요. 근데 지금이 빠지면 이 황금도 소금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없는데 이 황금, 이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이틀이 있다고 하는데 어제와 내일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맹인된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 거지였잖아. 예전에 거린이였잖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전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전에 어떤 지위를 누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요, 신앙은 과거가 아닌 지금을 귀하게 생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거린되었던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에 못 배웠던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에 가난했던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날 때에는 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거든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 좀 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전에 저 사람 뭐하던 사람이야, 전에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전에 뭐하던 사람이야, 자꾸 전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전에가 아니라 지금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5년, 1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참 많은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지요. 좋아요. 5년,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을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우석 작가가 쓴 내 인생의 5년 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잘 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계획하고 지금 실천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하고 지금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어울리는 사람, 지금 내가 읽는 책, 그것이 모여서 내 인생의 5년 후를 결정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년, 10년 후를 잘 살고 싶거든 한 우물을 파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파라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한 우물을 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책이 되었든지 그게 기도가 되었든지 그게 신앙이 되었든지 일단은 한 우물을 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우물을 파보는 것이 5년 10년 후에 나를
결정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5년 후 10년 후를 잘 사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주인공이다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라는 건 내 인생의 돈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환경도 주인공이 아니고 그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돈에, 환경에, 사람에 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그런 형편에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헌츠벨에 있는 조그마한 한국 식당의 사장입니다. 마른 사장인데요, 혼자 설거지도 하고 혼자 국도 하고 다 해요. 이번에 올라가서 잠깐 만났는데요, 손을 보니까는 늘 물을 가까이 하니까 늘 손이 부어 있어요, 습진으로. 그래서 참 그런 아들을 보고 좀 마음이 아파서, 야, 너 식당 일 어떠냐? 재밌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나는 식당 일이 재밌어. 속으로 미친놈. 그 다음에, 아빠, 나는 식당 일이 너무 재밌어. 제가 너무 재밌다는 말에, 진짜로 재밌어? 응, 아빠, 나 식당 일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도 느끼는 생각이고 이번에도 느끼는 생각이었는데, 야, 너는 아빠보다 인생을 좀 낫게 사는 것 같다. 너는 아빠보다 좀 나은 인생 사는 것 같아. 비록 손은 뭐 주부 습진으로 고생을 할지 모르는데 너는 아빠보다 좀 나은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누가 저를 향해서, 정 목사님 목회가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라고 저는 말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끔 좋은 날이 있겠죠. 근데 정말 제 목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근데 제 아들은요, 지난번 만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빠,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 목회를 되돌아보면, 야, 너무 힘들어, 이거 참 고생이야, 그런 얘기는 참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그렇게 고백하지를 못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작년 한 해 또 올 한 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좋아, 너무 좋아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가요? 작년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일단은 접고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 일이 좋아, 그 일이 너무 좋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 너무 좋아라고 고백할 때에 아마 하나님도 그 일을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나는 이거 헛뜨가다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일을 할까?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근데 그 일이요, 직장일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나는 이 일이 좋아, 너무 좋아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랜 동산교회를 시작하고 또 샘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좋은데 하나님 이 좋은 것이 너무너무 좋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선교회, 그런 선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원하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올 한 해 뭘 하든지 간에 좋아, 너무 좋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전 2024 신앙은 법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법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법보다는, 신앙생활은 법보다는 좀 사랑을 앞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런 관심 없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대단한 것, 야 축하할 일이걸,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오늘 안식일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요거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9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걸 목숨처럼 지켜요. 그 일들 중에는 바느질도 하지 말고요, 빵 굽는 일도 하지 말고요, 그래서 하루 전에 다 구워놔요. 심지어는 불을 켜는 일도 못해요. 끄는 일도 당연히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루 전날 교회당, 예배당 불을 켜놔요. 이게 전기세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면 병자를 고치는 일 할 수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일 안식일에 할 수 있어요. 단 응급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자는 안식일에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환자가 아닌 환자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고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투는 응급 환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투는 응급 환자를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뭐 하루 이틀 소경으로 산 것도 아닌데 하루 더 늦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일 고쳐도 되는데 하필이면 왜 오늘 고쳤느냐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보다는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오늘 들이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이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보다는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갖다 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했어 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창 전쟁 중입니다. 지난주까지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이들만 4천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죽었죠. 수십만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난민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한 어린아이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2024년 새해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전쟁 없는 곳에서 감자칩을 마음껏 먹고 싶어요. 이게 날마다 전쟁이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내 소망이 있다면 나는 전쟁 없는 곳에 가서 정말 감자칩을 좀 마음껏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돼요. 물론 하마스가 병원 지하까지 땅굴을 파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하마스가 밉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중요해요. 그러나 법 위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성숙하려면 법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랑을 얹을 때에 그 법이 제대로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로 무엇을 못하겠어요? 말로 한다면 목사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말로 사람이 다 하겠지요. 그런데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행하느냐 그것이 믿음이고요. 누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믿음이고요. 누가 얼마나 그렇게 실천하느냐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실천이 없을 때 항상 그러죠. 한 걸음 물러나서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 이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라고 따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올 한 해는 잘했냐 못했냐 따지는 것 좀 중단하고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2024 신앙 세 번째는 다툼이 아니라 공감을 앞세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한 번도 본 일 없잖아요. 근데 눈을 떴잖아요.
자, 오늘 눈 뜬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막 축하해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야, 이 사람 정말 눈 떴으니까 축하해주고 밥 사주고 그런 파티할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얘기해야 될 말이 있다면, 야,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의 인사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바리새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법을 지켰는가? 법을 지키지 않았는가? 요것만 따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적 같은 신앙이라는 표현 좀 이상한데, 바리새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낙심해할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뭘까요? 정말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느껴보는 거겠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게 공감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공감은 없고 법만 따지다 보면 늘 그 자리에는 다툼과 분쟁만 생겨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늘 법만 따지는 교회, 공감은 사라지고 법만 따지는 교회가 있다면 저부터도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감이 사라지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질투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좀 잘 되면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너는 잘 살아? 누가 좀 나면요, 아니 내 자식은 아픈데 왜 너 자식은 왜 나? 난 이렇게 힘든데 왜 네 자식은 고침받는 거야? 이런 질투밖에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질투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마귀생활이겠죠. 우리가 뭐든지 질투가 앞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공감이 아니라 질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첫째는 좀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형편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다른 거 접어두고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려 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수백 개의 부족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수백 개의 부족들이 만나서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런 말이에요. 야,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야. 쉬운 말로 말하면, 야, 우분투, 우리 함께 가자, 그런 의미예요. 서로 생활 습관도 다르고 서로 언어도 다른데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래 우리 다른 건 다른 거고 그래도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말로, 의미로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말은 내가 당신에 대해서 배려할게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공감할게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많은 교회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의 빙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도 빙하기라는 거예요. 사역적으로도 빙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빙하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키가 있다면 영적인 우분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배려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는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템파 제일장로교회 사역을 그만두는 날 저에게 폴 심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방문하셨어요. 그분은 병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는 병원 사역이 주사역이 아니라 상처받은 목사님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마침 목사님이 오늘 이사를 간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사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폴신 목사님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밴쿠버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 그 목사님을 1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또 하필이면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목사님도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또 템파 제일장로교회 제가 사역을 마치는 날 마침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너무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형편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캐나다로 저를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교회 안에 사역만 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 이 폴신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 정말 상처받은 목사님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분투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힘내십시오. 내가 당신을 배려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픔에 내가 공감합니다. 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참 많이들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우분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힘들지만 내가 당신의 아픔에 내가 공감하겠습니다. 힘들지만 내가 당신을 좀 더 배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우분투의 사역. 그 사역만이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역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롭게 출발하는 올 한 해 우리 안에 영적 우분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같이 갑시다. 힘들어도 내가 당신을 배려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당신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우분투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겨서 또 선교회를 섬겨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힘이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내가 내게 주시는 말을 너는 너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우분투의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